이 시간 찬송가 231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1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긴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를 잘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세상의 헛된 영광에 우리의 마음을 쓰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의 말씀 시편 6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6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우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진리 가운데 행하는 성도, 진리 가운데 행하는 성도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60편의 표제는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영장으로 수산 에두스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서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영국에서 쳐서 12,000인을 죽인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산 에돛은
증거의 백합화라는 이 공명입니다. 80편에도 똑같은 공명이 붙어 있는데, 자, 오늘 배경은 이 다윗이 북쪽에 있는 이 수리아라는 나라와 전쟁을 벌이는 중에 갑자기 에돔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수도 예루살렘을 쳐서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자, 이때 당황한 다윗은 패배 중에 이 고백한 이 노래가 오늘 시편 60편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자, 지금 이 에돔에 의해서 이 나라가 패배한 거에 대해서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셔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갈라지게 하셨다. 이것은 바로 다윗이 이 에돔에 의해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을 말하죠. 그러나 그 틈을 기우셔서 이것은 다시 회복시켜야 달라는 기도죠. 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우셨나이다. 자,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마시겠다. 자, 포도주를 마시겠다. 이것은 곧 실패를 의미합니다. 패배를 의미하죠. 한마디로 이 다윗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자, 패배를 하나님께서 버려서 흩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윗이 평상시에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 패배한 것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항상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고, 자신의 삶을 이 하나님과 연관 짓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의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예배 때만 잠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이 삶입니다. 오늘 다윗은 패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디가 막혔는지 이것을 이제 점검하게 되죠.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서 다시 승리의 삶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자, 깃발을 주신다. 깃발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깃발을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그리고 그 깃발을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승리의 깃발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진리라는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자,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의죠. 죄에서 벗어난 것. 죄가 관역을 빗나간 것이라면 진리는 관역을 정확하게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서 벗어난 삶이 바로 죄악이고, 죄는 실패와 패배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훈련은 무엇이냐? 진리 가운데 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평상시에도 내가 과연 지금 진리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되겠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를 벗어나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큰 성 여리고성을 함락시킵니다. 그것은 난공불락의 아주 불가능한 성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아이성이라는 아주 작은 성이 있었는데 이것은 쉽게 정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군사를 조금만 보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돌아옵니다.
여호수아는 큰 충격에 빠져서 하루 종일 땅에 얼굴을 받고 하나님께 애통해합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지게 된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이스라엘 군사 중에 한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도둑질한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죄를 제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성을 함락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자, 전쟁의 성공과 실패, 이것은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깃발을 주시지 않게 됩니다. 자, 이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나 거짓되이 살고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때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승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이 실패한 것이 곧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믿고 다시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1절과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자, 정확한 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다윗은 사람을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자, 실패를 통해서 경험을 얻은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힘들 때 믿음을 사용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진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진리 안에 있다면 그때는 담대하게 적전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적을 밟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항상 진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료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진리 가운데서 행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게 하시죠. 또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은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자, 이 사도들이 진리 가운데서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게 됩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녀의 큰 무리가 진리를 행하는 이 사도들에게 모였다라는 것이죠. 또 15절에 보면은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업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낫고 또 병든 사람,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그들이 바로 진리 가운데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 행할 때 궁극적인 열매는 무엇이냐? 바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진리 가운데 있는 백성은 잠시 근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진리 가운데 행한 사람은 결국 모든 연단을 이기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 그 사람은 결국 영혼이 구원받는 축복의 열매, 영혼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진리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곧 예수님 가운데 거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영혼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사랑했던 가이오 장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오늘 가이오 장로에게 축복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도 요한이 보낸 전도단들이 있었는데 가이오 장로는 그들을 잘 섬겨줍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노잣돈까지 함께해서 바로 그들을 복음 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섬겨주게 되죠. 자, 이것이 바로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가 진리 가운데서 행하니까 사도 요한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가이오 장로는 복음에 참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 거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자, 우리도 이 가이오 장로처럼 진리 가운데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록 잠깐 우리 인생에 실패와 고난이 왔을지라도 우리가 진리 가운데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승리케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신실하게 우리 믿음이 변치 않고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신실하게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 가운데 날마다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게 도와주시오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혼의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